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푸른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겠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감빌리아 애국과 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주하셨다는 겁니다. 내주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한 지역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함께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의 날입니다.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매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섯을 가리키는 오와 열을 가리키는 순을 결합시켜 50번째 되는 절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첫 수확에 감사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리 추수는 그 사람들의 육신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중요한 절기죠. 중요한 절기인데 그 절기를 기억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제 만찬도 하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곳에 모여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 다 모여있어요. 모여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샬롬, 평안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모여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됐든 또 어느 곳이 됐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후련히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바람인데 바람 같은 소리. 그러면 사람이 느꼈다는 거예요? 안 느꼈다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사람이 감지를 한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한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람 같은 소리.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거 바람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느꼈겠죠. 이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그런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으로 성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에 대해서 뭐 이 부분을 자세하게 구약의 그 용어들,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러한 의미들을 분명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그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감지할 수 있게 임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뭐 동일하게 임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없게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사람마다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개인차가 다 있긴 하지만 뭐 이 시대는 뭐냐면 성령이 처음 사람에게 내주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이 그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시면 그것은 평생에 한 번이면 돼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늘 지속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충만했다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아무튼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뭔가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여기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했어요. 불이 임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 같은 소리를 귀로 들었는데 이번엔 어떤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님 자체가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성령님은 내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하면은 들어오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렇게 오셔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현상들을 직접 듣고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로써 이 사이를 확 지나가셔요. 불로써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다 타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과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광야에서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불로써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탔어요? 아니에요. 불은 막 일어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불로써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령이 임하실 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가 임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는데 오늘 말씀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임해 있다면은 여러분 서로를 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위에 임해 있는 게 보이세요? 지금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 보면서 임해 있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 위에 불이 있는 것을 그렸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불이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불이네. 저 사람 머리에도 있고 이 사람 머리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그런데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그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이 한 성령인 거예요. 한 성령. 지금은 성찬할 때 떡을 뗄 때 어떻게 하죠? 떡을 사실은 떼는 건 아니죠. 떡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나누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성찬식은 어떻게 했냐면 떡이 이렇게 있어요. 한 떡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먹고 또 어떻게 해요? 이걸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성찬식 하시겠어요? 코로나도 겪었으니까 더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믿음은 각자의 것이에요. 나의 믿음은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각자의 것이에요. 나를 대신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러한 은혜들. 그래서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참 감격적인 시간 아닙니까?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각 사람이 다 경험했어요. 경험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결국은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모인 무리들의 그 현상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육신으로 완전하게 다 감지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말하는데 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소리를 주변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언어예요. 여기 이제 5절부터 13절에 한 15개 지역이 나오는데 다 달라요. 언어가 다른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 방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되느냐 자기들이 태어난 곳 그 언어로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알아듣는데 무엇을 알아듣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은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듣고서 놀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이 무리들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뭔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게 술 취한 겁니까? 이제 이 14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그것에 이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방언 아닙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바울이 하나둘 해결해 가는데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데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고 또 나도 못 알아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 묻는 것도 필요하고 또 주님 저에게 이것을 통변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이 세심한 분이시란 게 예를 들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그 사람 감지하지 못하게 해나갔으면 도대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게 또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과연 성경과 부합하는가 우리가 꼭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또 타인에게도 유익하고 결국은 교회에도 유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또 괴롭히는 일이 된다면은 생각해 봐야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끝에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부흥회를 곳곳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흥회 앞에 심령 대부흥회,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부흥회죠. 그런데 이제 그 강사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누구는 불 받아라. 예, 참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써서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알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감지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느끼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어떤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영접할 때 들어오세요. 그것을 증거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예수님께 만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만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하는 것.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여러 가지 자기 고백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영접이에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편의상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가 모인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또 다른 교회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모인 무리들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